종말의 징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는 아주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이 장은 우리가 위기의 세상에서 영적으로 준비하며 또 건강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간 관계상 이 24장 전체는 다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부분만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로 다음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종말의 징조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떠나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여드리려고 나와왔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오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 직업도 어부들이 많았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보자마자 성전의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놀라 입이 턱 벌어지고 눈이 아마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에 세계의 불가사의 중 하나였습니다. 거대한 대리석으로 지어졌고 성전 지붕은 금으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헤롯 왕이 바친 커다란 황금 포도나무였는데 성전 문에 장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한 송이가 어른 키만큼 컸다고. 성전 재건은 기원전 20년에 시작되어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되었고 서기 63년이야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8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축 후 7년 만에, 즉 기원 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사실 인간은 정말 많은 웅장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기술의 발달 덕분에 문명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는 마치 작은 마을과 같아서 전 세계 어디에서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최신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술의 발달 덕분에 과거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인터넷 예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의 발달과 함께 우리는 최고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룩한 모든 위대한 업적을 보면서 정말 인간이 자랑스럽고 인간의 지혜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유토피아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미래에 대한 황금빛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놀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문명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바로잡아 줍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진 문명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이를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의 권고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그 두 번째로 세상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맞은편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옆으로 다가와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런 일이 언제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물음, 즉 이런 일이 언제 있겠사오리까 하는 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징조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날 언제인지 종말이 언제이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36절에서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 외에는 누구도 모르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징조와 그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징조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먼저 그 미혹이 있다고 합니다. 미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4절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속임수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세에는 사제들이 로마의 성 베드로스 대성당을 짓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만들어 그것을 사면 죄가 면제되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또 십자군 전쟁은 중세교회가 아랍 세계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 중 하나입니다. 속임수는 매우 교묘하며 거의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단순한 무지한 사람들을 속입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다도처에서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전한 교리와 거짓 교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거짓 교리는 듣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시대에 선지자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이름을 이용하여 평화와 번영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의 멸망을 예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유일한 선지자였고 그래서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셨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이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확신시켰습니다. 거짓 교리의 미혹은 현대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메시지들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 건강과 축복을 약속합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자기가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잘 공부하며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23절과 27절을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선언하시기를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온 것을 그들이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활동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그들에게 속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그 안에 가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장난감 총이라든가 탱크, 전투기 등으로 전쟁 놀이를 배우게 됩니다. 전투 게임은 인터넷 게임에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의 유명한 전사는 함의 후손 중 한 명인 니무롯이었습니다. 그는 함의 후손으로서 최초의 첫 용사였습니다. 20세기에는 두 차례의 큰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인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고 최근에는 시리아에서 내전이 벌어졌으며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항상 있어 왔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금처럼 매일 전쟁 소식을 접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전쟁은 점점 더 폭력적이고 파괴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언젠가 컴퓨터가 인간의 삶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컴퓨터로 조종되는 드론은 매우 강력하고 파괴적입니다. 미래의 전쟁은 로봇 간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발명한 인간은 이미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경향은 인간의 이기주의, 또 다른 얼굴인 이기주의의 또 다른 얼굴인 민족주의의 출현입니다. 소련이 해체된 후에 많은 국가들이 독립하여 국제 외교관계나 전쟁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날 모든 국가는 민족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만을 찾는 곳에는 항상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기본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결국 빵 문제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 그 전쟁이라는 단어가 그 빵으로부터라는 그 밀하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쟁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이런 평화는 살얼음처럼 끼어지고 싶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지각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난리와 전쟁 소문,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징조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징조가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 전염병은 세계는 정말 이미 이제 작은 마을같이 되었습니다. 한 구석에서 시작된 전염병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집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거의 3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19를 통해서 직접 우리는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신약의 개발에 비례하여 바이러스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근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세계 여러 지역, 특히 아프리카 대륙과 북한에서의 악명 높은 기아 문제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8억 4천만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고 약 2억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매년 약 1,100만 명의 5세 미만 어린이가 기아 및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영양 섭취로 인해 간접적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 오염된 음식과 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하루에 1달러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가뭄, 홍수, 산불 등으로 많은 경작지가 소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현 시대와 같이 끔찍한 지진이 많이 발생한 시기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억에 따르면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여 2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에는 IT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15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월에는 칠레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가장 끔찍한 지진과 쓰나미는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에서 발생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지진이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최악인 것은 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습니다. 이 문제는 전 세계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핵 방사능은 계속해서 땅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2월에 일어난 터키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8천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모로코에서 일어난 9월에서 9월, 모로코에서 9월 달에 일어난 지진으로 또 2천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깝다는 징조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출산을 앞둔 산모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처럼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러한 고통을 피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핍박이 있을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예언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을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안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문인 크리스찬 투데이에 의하면 지난해에 5,6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2,100개 이상의 교회들이 공격받거나 폐쇄되었습니다. 기독교인 12만 4천 명 이상이 신앙을 이유로 강제로 거주지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15,000여 명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각한 상위 50개국 중에서 단연 북한이 1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런 모든 걸 볼 때 이제 마지막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조건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13절을 보면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한 번, 두 번, 세 번은 견딜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끝까지 견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에 비유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거짓 메시아의 속임수와 자연의 재해와 전쟁과 질병과 기근과 핍박 등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리스도인들의 주신 사명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제게 선교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그분의 포도원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가진 우리에게는 모든 민족을 복음해야 할 큰 특권과 동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항상 가정과 직장과 학교 등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동료나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선교지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온 세상 위하여 그 3절에 보면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류가 이룩한 세상의 무명은 결국에는 다 파괴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가오는 세상의 종말의 징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는 것은 모든 신자가 수행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끝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